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지만은 또 전도를 하러 가든지 하면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렇게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왕년에 내가, 그러면서 옛날 얘기, 왕년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왕년에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왕년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왕년에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90%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 그리고 아니면은 옛날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왕년에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보면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다 사고치고 문제 일으켰던, 뭐 군대에서 사고친 얘기, 뭐 군대에서 뭐 하다가 뭐 고참한테 뭐 기합받고 두드려 맞았던 얘기, 뭐 아니면은 영창 갔는, 뭐 심한 경우에 영창 갔다 왔는데 뭐 이런 얘기 막 하시고, 또 아니면은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사고 친 얘기, 뭐 싸움을 했는데 내가 1대 20으로 싸워서 내가 다 물리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우리 뭐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학교 땡땡이 치고 뭐 저희 때만 해도 이 당구장 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데였습니다. 땡땡이 치고 당구장 가서 열심히 당구 쳤더니 당구가 600이 된다, 뭐 당구 점수가, 예,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그 정도 되면 보통 당구 실력이 아니죠. 거의 학교는 안 가고 당구장에 살았던 그런 실력인데, 뭐 내가 그 정도 된다, 뭐 내지는 뭐 이런저런 사고친 얘기, 안 좋은 얘기,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무용담이 많은 분들은 보면 대부분이 그런 이제 사고치고 안 좋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왕년에 할 얘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좀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모범생, 범털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 모범생들, 흔히 또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들, 예.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왕년에 제가 전교 1등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세요. 보면, 예. 왕년에 열심히 저는 공부만 해서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창세기에 우리가 족장시대라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지고 말씀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 왕년에 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야곱 같은 사람들, 왕년에 사고 많이 치고 우여곡절이 참 많죠.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창세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류를 뭐 이렇게 분류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 범생이 모범생 축에 들죠, 요셉은. 그런데도 요셉도 이게 사건 사고가 많고 우여곡절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뭐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하면은 그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몇 장 없어요. 이삭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여호와 이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죠. 여호와 이레. 그런데 사실 이 여호와 이레 사건도 보면은 이삭이 주인공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뭐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나님 은혜로 뭐 하나님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사실 그 이야기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오늘 창세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이삭에 대한 사건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장가 갖는 이야기가 한 장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제가 읽은 26장, 이 얘기가
이삭에 대한 얘기, 오로지 이삭만 등장하는, 이삭이 주인공인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몇 장 없다는 것입니다. 27장 넘어가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삭은 사실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삭은 모범생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모범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믿음대로 잘 살아놓으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모범생 이삭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이 범생이 같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그 얼마 안 되는 이삭의 기록 가운데 오늘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삭의 믿음은 우물을 파는 믿음입니다. 26장을 보면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파게 되었는가? 먼저 26장의 첫머리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 때. 그런데 이 흉년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그 흉년이 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이 흉년이 자주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죠. 중동 지역. 저도 아직까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중동 지역 우리가 사진이나 뭐 TV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건조한 땅입니다. 사막이 많고 건조한 그런 지역이 이 중동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많이 듭니다. 이 계절로 따지면 우기, 건기, 비 오는 계절, 안 오는 계절 이렇게 따지는데 이 건기가 조금 길어지면 흉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이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은 지역에는 그런 흉년들이 자주 오는, 그래서 건기가 길어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오면 먹을 게 없죠. 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역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목민이죠.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이동하며 사는 그런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을 피해 이제 길을 떠나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면은 그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결국 이삭이 마지막 최종 종착점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은 애굽 땅이라는 것이죠.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은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비옥한 지역입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릅니다. 이 강물은 마르지 않고 물이 많은 그런 강물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늘 곡식이 풍성합니다. 다른 데는 가물어도 애굽 땅은 가물지 않는, 늘 물이 흐르기 때문에 풍요롭고 많은 곡식들이 있는, 먹을 곳이 있는, 살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고대 시대에 이때부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애굽입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지도를 펼쳐서 쭉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렇게 지중해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와 아래쪽에 두 문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는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가 위쪽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역 문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있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앞에 우리가 아는 아수르, 그 이전에는 갈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 아브라함의 고향, 그 갈대아가 있는 곳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거기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은 위쪽으로 갈대아 지역,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래쪽 애굽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인 갈대아 지역을 떠나왔는 사람, 다시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애굽 땅으로 갑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흉년 때도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갔어요. 지금 이삭도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애굽은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애굽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지역이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삭이 그 애굽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문명, 그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을 망각해 버릴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 애굽 땅으로 가는 길에서 그 이유로 막으셨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랄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으면은 애굽이 요 밑에 있고 곧 중간에 있는 곳이 그랄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은 가지 마라 하니까 애굽으로는 못 가고, 그렇다고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쪽으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흉년이 들었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그랄 땅에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뜻하지 아니한 흉년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들면 우리는 금세 아이고 내가 교회 다녀봐야 필요가 없네,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그냥 세상으로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동안 교회 다닌 또 믿음 생활 했는 게 있으니까 교회 다닌 게 아까워서 완전히 세상 교회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 세상에 살아야 되고,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지금 이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삭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그랄단 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확실하게 이삭에게 믿음의 약속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계속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사건이 터지죠. 그의 아내를 누이라 얘기합니다.
이 리브가가 아리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지역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흠모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혹이라도 내 부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앞서 아브라함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 때도 이 역시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간 적도 있고요. 또 이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이 부인 사례를 여동생이다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왕궁에 보내기도 하고 또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그 왕 아비멜렉의 그런 왕궁에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삭도 역시 여동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뻗떡하면 너무 나라 땅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다 그러면서 그 나라 왕한테 보내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또 거짓말하고 죄를 지었다. 맞습니다. 거짓말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시 고대 문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들이 흉년을 피해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전세를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 내 돈으로 내 집 사갖고 살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남의 집에 얹혀 살게 되면은 눈치를 보게 되죠. 전세를 살면 전세금을 줘야 되고 월세를 살면 보증금을 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사니까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브라함, 이삭이 그냥 가족 몇 명 그냥 모여서 뭐 많아봐야 뭐 몇십 명 그냥 뭐 그렇게 들어와서 살겠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우리가 그냥 가족끼리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이 규모가 나라를 이룰 만한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 조카 이 롯이 가나안 5 왕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구하려고 쫓아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갔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1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거죠. 그렇게 군대를 조직할 만큼 힘이 있는 그런 규모의 무리였다는 것이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왕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규모였다는 거죠. 그런 규모가 우리 집 앞마당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죠. 저들이 왜 이 땅에 들어왔는가? 저들이 우리 땅을 뺏으려고 들어온 건 아닌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평화조약을 맺을 때 제일 이 확실한 게 뭡니까? 결혼이란 것이죠. 정략결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딸이 있는 많은 왕들은 이 주변 힘센 나라들한테 딸을 한 명씩 시집 보내면서 그 나라와 이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이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솔로몬 때 솔로몬이 후궁이 많았다 그러죠. 이 첩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많은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밝혀서 그래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부인을 많이 뒀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부강한 나라였기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정략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딸들을 공주들을 시집 보내가지고 우리 당신하고 가족이니까 우리 침략하지 마십시오. 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라. 이삭도 이 리브가를 그렇게 동생이다 하는 것은 그런 이 정치적인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살기 위한 발버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동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얼마 안 가서 들통나게 됩니다. 너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동생이 아니고 아내였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계약 위반이란 것이죠. 이거는 이 평화조약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마음 먹으면 이삭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쫓아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삭이 그 부인 리브가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 여동생이라 그러는데 여동생이 아니네, 너 부인이네 라는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더니 백성들한테 공포합니다. 이삭의 여동생이라고 했는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다. 앞으로 너희들 이 이삭과 이 아내 리브가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이 이삭이나 리브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 리브가를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면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엄포를, 왕명을 나라에 전합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란 거죠. 사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 위반이에요. 이삭을 죽여도 어느 누가 아무 얘기, 리브가를 뺏어가도 어느 누가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이삭이 어디 가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백성들한테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그럽니다. 왜? 옛날 아브라함 때 일이 생각났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아비멜렉 집안에 우환이 찾아왔다는, 이 블레셋 땅에 어려움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비멜렉이 아차 하고 정말로 이 우리 경상도 표현 시급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한테 절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살아보려고 이 애굽 땅도 가나안 땅도 아닌 이 블레셋 땅에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러면서 또 자기 딴엔 살아보겠다고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해가면서 그렇게 구차한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지켜주신다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12절에 보면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로 그야말로 빌어먹으려고,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블레셋 땅에 이 부걸하러 정말 거지의 모습으로 들어온 이삭이었는데 지금 이 흉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의 부자로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6장 12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100배의 부자. 믿음으로 살면 100배의 부자가 된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0배의 부자 거부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부자가 됐는데 그럼 복 받았다, 좋겠다, 야 이삭이 잘 먹고 잘 살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100배의 부 때문에,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 너
먹고 살 거 없어갖고 우리 땅에 빌어먹으러 들어왔는 정말 말하자면 거지 같은 이삭이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배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우리 집 앞마당에 빌어먹으러 온 거지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러면, 내보다 더 큰 부자가 됐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괜히 해코지하죠. 이게 사람 심보예요. 죄인의 심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해코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심보가, 이 죄인된 사람의 심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보면, 이 처음에는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죠. 잘 됐네, 잘 됐다 그러네, 100배, 누가 이제 100배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됐네, 좋겠다,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다가 조금 더 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뭐 했다고 저렇게 부자가 됐어? 저 사람이나 나나 뭔 차이가 있다고? 저 사람도 보면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100배 부자, 왜 저런 부자가 됐을까? 저 사람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저 사람도 보면은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안 좋은 모습들, 또 뭐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거 자꾸 캐고 그런 거 자꾸 부각시키고, 옆에서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도 뭐 알고 보면은 이런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더라, 이렇게 헐뜯기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빠져들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괜히 가서 해코지합니다. 괜히 툭 한번 치고, 괜히 가다가 어깨 한번 툭 건드리면서 니 왜 건드리나 그러면서 막 눈불 켜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머리 쥐뜯고 싸우죠.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니 죽고 내 죽자, 막 이렇게 나가죠. 이게 죄인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괜히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그 사람 죽고 그 사람 잘못되고 그 사람 나쁘게 되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도 죽음으로 이루는, 나도 죽어 그 말이잖아요.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심보를 가진다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요. 이삭이 잘 된다 그러니까 배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 못 살게 굴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막아서 이삭이 물을 못 먹는다, 이삭만 물 못 먹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물을 못 마셔요. 흉년 때 물이 귀한 때인데 우물을 막아서 이삭만 못 먹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못 먹어요. 그런데도 우물을 막아요. 이삭이 잘 된 걸 못 봐가지고. 이런 악한 마음을 이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우물도 보면 자기들 게 아니라 이삭 겁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 그래요.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있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땅이라고 막아버렸어요.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삭은 이 소유권이 내 거니까 법적으로도 그들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처벌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든지 말든지, 알았다, 막아라, 나는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면 된다 하면서 또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원 물줄기를 찾았다는 것이죠. 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삭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데마다 땅을 팠더니 우물이 펑펑 솟아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물을 많이 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우물을 파는 게 그냥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물 팔 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안테나 같은 거 2개 들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막 겹쳐지고 이런데 뭐 수맥을 찾는다 그러죠. 그럼 땅속에 있는 안 보이는 물줄기를 찾아갖고 여기에 물이 있다 하는데 거기에 잘 찾아갖고 뚫어야지 우물물이 나오지, 무작정 판다고 물이 나오진 않죠. 더군다나 지금 이 중동 지역, 건조한 지역,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서 물이 정말 귀한 지역인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팠더니 우물이 펑펑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이 악한 심령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도 쫓아와서 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난 또 딴 데 가서 판다. 또 팝니다. 또 나옵니다. 또 쫓아와서 또 막습니다. 3번이나 이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 이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입니다.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우물 때문에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다툼, 분쟁이 일어났구나 해서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 그 의미를 보면 대적합니다.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서로 대적하며 으르렁거리며 정말로 이 적대적인 관계, 이제는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하면서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한판 붙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물을 팠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가서 3번째 또 우물을 팝니다. 그때 이름은 르호봇. 그 의미는 장소가 넓은, 즉 지경이 넓어졌다. 이거는 내가 이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팔 때마다 물이 펑펑 쏟아난다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그 우물을 막고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향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쳐도 이길 수 있는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막으면 그래 알았다. 우물 못살게 굴고 막으면 너가 해라. 난 또 파면 된다. 또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막으면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믿음의 확답,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이삭이 그를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의 우물을 다 내어주면서 갈 때마다 믿음으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올 때 혼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친구 아우삭, 이 친구가 그냥 우리말로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왕과 버금가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거죠. 이제 소위 얘기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총리입니다. 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총리.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이 국빈 방문하면서 외국의 정상들,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나 오면은 올 때 혼자 안 오죠. 꼭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수행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방문하는 나라의 급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하찮은 나라 이런 데는 저 밑에 차관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아예 왕도 안 가고 장관이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총리 아우삭과 국방부 장관 비골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블레셋의 서열 1, 2, 3위가 이 이삭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 이삭의 말하자면 국격, 이 위치가 보통이 아니란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이삭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8장과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우리 방송실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아우삭과 비고를 데리고 이삭 앞에 와서 말하는데 계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28절에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네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의 백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걸 지금껏 몰라봤다. 지금 보니까 지금 여지껏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내 건드리지 말고 우리를 범하지 말고 우리에게 선한 일만 우리나라 잘 좀 봐도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이 처음 블레셋 땅에 올 때 어떤 형국이었습니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흉년을 피해 먹고 살려고 그야말로 거지처럼 빌어먹으려고 블레셋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던 이삭이 지금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좀 잘 봐도 우리 해치지 말아다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지금은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놀림 받고 천대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이고 잘해봐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면 주일날 주일 지키려고 하면 꼭 직장 상사들이나 네가 일요일날 이 직장 안 나오고 교회 간다고 잘 되나 보자 이런 소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온갖 싫은 소리 온갖 엄한 소리 다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눈물을 먹으며 또 주일 지키지 못하고 직장 가고 또 일하고 돈 벌어야 먹고 살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잠시 접어두고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삭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그 아비멜렉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라는 고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삭은 그 믿음으로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삭과 같이 이런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비록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 우물을 파며 예배의 삶을 쫓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구던 그 원수가 야,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탐복하며 무릎 꿇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